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게 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시는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좋고 형편이 안 되면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말씀하시지, 야 너희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으면 뭐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순종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형편이 다 다르다 보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고 이런 내 마음의 생각들이 내 삶을 움직일 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힘써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부족함도 많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도 많은데 과연 어떤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을 의미하는 색상이 무엇입니까? 예, 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여기도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으로 상징하는 절기가 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지키는 절기마다 그 절기를 의미하는 색상이 있는데 이 보라색은 사순절과 대림절을 상징합니다. 자, 사순절은 언제냐 하면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을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을 지키면서 보라색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다시 거듭 태어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그 앞 사순절은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과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결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절기를 상징하는 보라색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보라색, 만왕의 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나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는,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고 사순절이에요. 대림절은 우리가 성탄절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 기다리면서 친구들 만나 선물 주고 막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회개와 제사함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고, 또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신비죠. 신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 일도 신비로운데, 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가실 그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기도 하고 사순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이때가 우리가 그냥 성탄절을 앞두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순종하고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힘써야 될 시간들, 준비해야 될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초대교회 때 말씀이죠.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에 힘썼던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에 힘써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끝까지 39절까지 성경을 보면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주제가 뭐냐 하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이고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은 물론 성경 말씀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소망이란 단어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소망은 에너지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아침에 밥을 먹고 친구들 만나 여행 가고, 이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 일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뭔가 마음에 소망이 없다라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면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시면 나무가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핍니다. 근데 이 계절이 바뀌게 되면, 지금 겨울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어졌는데 밖에 나무들 보면은 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도 이 감꽃이 떨어지고 감 열매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앙산 가지만 남았습니다. 꼭대기에 바짝 말라버린 감만 한두 개 남아져 있고 이제 감나무가 점점 말라갑니다. 겉모습을 보기엔 죽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파릇파릇한 그런 싹이 나고 다시 잎이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나뭇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추운 모진 겨울도 이겨내고 이듬해 다시금 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 뿌리가 무엇이냐? 소망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장에 모진 바람이 불어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도 꽃이 떨어져도 화려한 날은 가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소망의 힘이고 소망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감당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온 가족, 4인 가족이 돈 200만 원이 없어서 차 안에서 연탄 피워놓고 가족 전체가 자살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물론 200만 원은 크다면 큰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네 사람이 죽을 만한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200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생명을 잃는 것은 가족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살아갈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란 것은 우리에게 아주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동력을 얻는 시간이 대림절이기도 하고 사순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으로 나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좋은 집을 사는 것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위의 것. 그 위의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땅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고 체면 차리고 자기 육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육신이 돋보이고 육신이 인정받는 게 삶의 전부니까요. 그래서 늘 치열하게 살아가요. 다투고 싸우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왜?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안 살아요. 이 땅에서 너그럽게 살아요. 아시고, 그래, 너가 그렇게 하려면 해라. 나는 그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삶이 내게 소망이니까 난 천국 가서 잘 살면 돼. 이 땅에서 나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아. 남들 해코지 안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들 짓밟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저분의 소망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저분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서 조금 더 돋보이려고, 남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의시되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악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주 컸잖아요. 막 운동장도 넓고 학교가 컸는데 지금 가보시면 어때요? 그냥 주목만 하잖아요. 지금 아이고 학교가 뭐 이래, 이것도 학교야. 가서 교실도 몇 칸 없고 운동장도 우리 집 마당만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전문 줄 알고 악착같이 살지만,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거든요. 그 학교 조그만하고 운동장도 코딱지만 하고 저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지고 웬만한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그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다시 한번 주님을 굳게 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어떤 젊은 아가씨하고 총각이 서로 만났어요. 근데 이 총각이 너무 괜찮아. 인물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뭐 성품도 괜찮고 다 집안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그래서 옆에 어른들이 이 아가씨한테 이야기하죠. 야, 저 총각 잡아라. 꼭 잡아라. 이 잡아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서 그냥 막 못 끌어안고 그냥 옷자락 붙잡고 그게 잡아라는 뜻입니까? 이 잡으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 하면 관계를 깊이 가지라는 것이죠. 관계를 깊이, 그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관계가 무엇입니까? 먼저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자주 깊이 가지고 정말 친밀하고 정말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할 때 자주 만나지 않으면 결혼까지 힘들어요. 자주 만나야 돼요. 저는 결혼 연애 시절엔 진짜 만나면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새벽에 만나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났어요. 이 만나야 서로가 더 깊어지고 감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자주 만나야 돼요. 주일에도 만나야 되고 수요일에도 만나야 되고 금요일에도 만나야 되고 새벽에도 만나야 되고 점심 먹고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전화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늘 예수님하고 교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 아가씨하고 총각이 만나서 뭐 합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깊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꽉 닫혀 있고, 아, 주님, 내가 좋다라면 주님께서 나한테 감당치 못할 축복이나 해주세요. 내가 그 축복해 주시는 거 봐서 내가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소통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애할 때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이게 한 세월이거든요. 이제 때가 되면 진도가 나가야 돼요. 손도 잡고 뭐 서로 자기 마음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는 그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를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듯이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처럼 주님 붙들고 늘어져야죠.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이제는 서로 체험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는 일에 힘써야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만 해도 우리는 구약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어리석으세요. 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사명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조리 빠져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멀어졌을 때 이 구약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거기에다 자기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을 죽여갖고, 하나님,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이 짐승을 대신해서 내 죄를,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시대가 구약의 시대예요. 근데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처럼 새로운 길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셔서 휘장 가운데, 휘장은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를 막고 있는 곳이 휘장이잖아요. 그걸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데 길이 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참 정말 길을 잘 닦아요. 저 인천대교 보면 바다 위에 그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쪽에 부산 쪽에 가면 거가대교,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바다 벌판 위에 그 고속도로 이렇게 터널을 뚫는다라는 건 정말 이게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 길이 있으니까 못 가던 곳을 다 가잖아요. 뭐 인천에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 건너면 곧바로 가잖아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대림절은 그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서 내가 멈추었던 신앙의 발걸음, 내가 잠시 게을렀던 내 삶을 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쳐서 복종하게 하듯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살 길로 내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순종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믿음에 전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운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농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새 담력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우리가 22절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담력을 얻었고, 담력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붙잡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대림절에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씀은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찾으실 때 공부 잘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차 안내 잘하고 교사 봉사 잘하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랬는데, 이런 모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이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은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종이 돼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는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으면서 교회가 모이지 못했어요. 정부에서도 못 모이게 했고 이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는지 아직도 그 후유증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분들 아직도 계셔요. 아이고, 집사님 왜 교회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영상 예배 드렸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집에서 유튜브 한번 틀어놨던 것으로 자기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 일이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자꾸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야, 꼭 가야 돼? 이 추운 날 꼭 교회까지 가야 돼? 그냥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옆에 비스듬히 누워서 팝콘 주워 먹으면서 드라마 한 편 보듯이 30분 연속곡 보듯이 그렇게 보면 되지 뭘 교회까지 가? 마귀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림절은 그런 습관을 끌어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코로나 후유증을 통해서 모이기에 인색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지 않으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모이지 않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면서 격려해야 돼요.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남 기죽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야, 당신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있더라도 조금 더 기도해주고 조금 더 격려해줘서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또한 대림절에 힘써야 될 순종의 자세예요. 대림절을 그냥 자기 혼자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내가 순종의 훈련에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면서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뭘 권합니까? 모이기를 힘써 권해야 돼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구약 예배를 한번 이제 부활시키고 다시 한번 복구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26년에는 우리가 서로 모이는 일에, 권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같이 갑시다. 우리 정말 예배 드리러 갑시다. 주일 지키러 갑시다. 우리 권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간다 하더라도 몇 년 남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얼마나 앞당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살아오시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서 과연 나는 몇 명 전도했나? 몇 명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권했나?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가 몇 명을 권했나? 어쩌다 보니까 오히려 자식들까지, 형제들까지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우리 형이 교회 장로가 됐는데 형이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정 떨어져서 못 갑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제들한테, 어려운 형제들 도와주는 일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사촌 형 중에 목사가 한 분 계신데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많지 않습니다. 바로 주어진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일에 더욱 힘써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